오늘은 질문하는 자들의 천국, 질문하는 자들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하늘을 향하여 질문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질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태도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사안이 크든 작든 아주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하나님께 순간순간 수시로 질문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야말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질문하지 않고 주님께 의논 드리지 않고 주님의 응답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더 이상 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복음에서부터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혀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다니고 전혀 생각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녀요. 제자들이 하는 행동과 말들을 보면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인데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내가 발 씻겨, 네가 발 씻기는 게 맞지?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눈치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이상한 아주 수준 낮은 유치한 다툼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하나님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날리며 그들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된 것인지, 왜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복된 것인지 전혀 그런 개념과 원리와 논리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변화산에 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왔을 때 너무 황홀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의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와서 같이 있는데 자기는 천국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놓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따라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정말 문제는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좋았을까? 아니면 의지가 없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말들, 제자들이 그동안 썼던 또 복음서들을 보면 그들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이 의지가 없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뭘까 하면 그들에게 질문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질문이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전혀 질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왜 그렇게 섬기는 게 복됩니까? 진짜 행복한 삶이 뭡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영생이 뭡니까?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면서 따라다녀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계속 다른 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늘을 향해 질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무리하며 다시 우리가 질문하는 삶으로 2025년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아멘. 이 질문을 할 때도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누가 크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혀 질문의 그 질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문의 의도 자체도 좋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천국에 누가 크냐는 일단 둘째치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둘째치고,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 더 크냐 하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계속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단 큰 거는 낮추는 것이고 낮을수록 더 큰 것이고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냐면 아무것도 혼자서는 이루지도 못하고 뭔가를 성취한 적도 없고 제일 약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존재. 그게 그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뭘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이 천국의 원리며 그것이 천국의 조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까? 이걸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과 배척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선생들과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를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은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하는 건 이해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고 메시아를 환영해야 했고 메시아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요, 특히 율법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심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배척하다 못해 죽일 의논을 했고 죽일 의논을 하다 못해 심지어 죽였죠. 그토록 철저하게 율법을 알고 율법의 내용을 지켜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고 왜 예수님을 배척하다 못해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그들에게 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들은 안다고 자부했어요.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질문은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질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호기심 있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죠.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나는 이미 변화되었고 이대로만 살면 된다고 자부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겐 질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답이 다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방식과 대처 능력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지만 질문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가 생각하는 것이 맞냐 다르냐 그거를 딱 보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 싶으면 비난하고 배척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뿐인 것이죠. 그들은 변화에 대한 갈망, 알아내고 싶은 열망,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안다, 나는 변했다,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매우 화석화된 굳어버린 마음, 굳은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무슨 말씀을 가르치시더라도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이 다 안다 자부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배울 것이 태산입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고 자기 힘으로 해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누군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할 때 아니 어떻게 병자가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귀신이 나갈 수가 있지? 궁금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누가 갑자기 불치병이 갑자기 나왔다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바로 처음부터 무슨 생각 딱 들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실 분 계세요? 뭐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린 거 아니었어? 에이 그럴 리는 없지.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벌써부터 그럴 리는 없다는 형태로 우린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와.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냐 하면 나는 모른다. 나는 이 세상의 원리를 다 알지 못한다. 답이 주도권이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제자들도 질문 안 한 건 아니던데요. 제자들도 간혹 질문하던데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몇 질문,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질문을 좀 자주 하던데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 안 한 거 아니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변화를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변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바뀔 생각은 없어요. 따지고 묻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고 싶은 것이지 변화할 마음이 없다고요. 변화되고 싶은 열망이 없다고요. 나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는 질문은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논쟁과 그냥 시비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큽니까? 견해를 묻는 것이지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는 변화에 대한 갈망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이 있었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시비예요.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당신은 밥을 먹습니까? 시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덫을 놓는 질문이었어요.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기들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올무를 놓는 질문이었어요. 자기가 변화되고 싶은, 자기가 정말 간절히 변화와 정말 자기의 가운데 삶에 온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다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그런 열망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인터뷰하는 거죠. 그냥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지는 판단 기준이나 세상의 유행과 방식이 아니라 나는 그거 다 따라가고 있어. 세상 방식 어떻게 사는지 알아. 나는 유행이 어떤 줄 알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되는 길인지, 유명해지는 길인지, 힘 있는 길인지 다 알아 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답을 간절히 갈망하고 그 답을 주시면 그 답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질문을 하는 자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과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정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내 안에 답이 없어요. 세상에도 답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천국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체면을 불구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 곧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들 공부하셨겠지만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70명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국회의원이라고 봐도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고 하니 아마 당 대표쯤 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가 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고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그는 사실은 엄청나게 사실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 우리가 이미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30살 정도 되는 나사렛에서 온 시골뜨기 청년한테는 물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한 당 대표쯤 되는 사람이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쯤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공허함, 그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의 그 텅 빈 것과 같은 그 마음을 채울 수만 있다면 자신의 체면을 불구하고라도 주님께 나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막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긴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말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말해보라 말 못해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니고데모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거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뭐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진짜 가능한 일일까? 거듭난다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만큼은 체면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캐치했고 내가 확실히 모르는 건 모르는 거라고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남과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니고데모는 알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진짜 어떻게 알게 됐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신문을 받으러 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서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변호를 해줍니다. 이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도전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변화됐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체면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 주님께 질문하여 정말 답을 찾아낸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요,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된 겁니다. 또 한 명의 더 예를 들고 싶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 이런 뭐 그렇구나 하겠지만 세리장이면 어떤 정도냐면 제가 찾아봤더니 지방 국세청장 정도 되는 거예요. 지방 국세 부산이면 부산 국세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다루는 아주 고위직이죠. 그 당시에 무슨 교육부 과학기술부 이런 부서 다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거기는 뭐 없어요. 아마 그 당시 우리 집 같으면 국방부, 그다음에 국세청, 총리 이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방 국세청장이라 그러면 엄청난 고위직입니다. 근데다가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지방에서 들어오는 세금들을 자기 호주머니에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권력과 또 실제로 집어넣었으니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여리고에 있었던 이 삭개오가 체면을 불구하고 그는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누리고 있고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 뻥 뚫린 것 같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용기 내서 여리고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양 빠져요. 사람들이 저 지방 국세청장 저분도 예수님 보려고 온 거야? 하면서 왔다고 생각하면 소문 다 퍼지겠죠. 그럼 체면 다 깎이죠. 심지어 그 소문이 어디에 들어가면요? 로마 당국에 들어가면 내가 우리 로마 세금 거두라고 저 지방 국세청장 삭개오를 딱 임명시켜놨는데 30세짜리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듣겠다고 쫄래 나왔다는 소문이 들려보세요. 바로 잘리죠. 근데도 삭개오는 알고 싶었어요. 내가 다 가졌는데, 내가 다 누렸는데 왜 내게 평화가 없지? 왜 내게 참된 만족이 없지? 이거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쫄래 뛰어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예요?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안 보여. 그래서 막 점프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보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방 국세청장이 예수님 보려고 점프하고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체면을 구긴 건데 예수님 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지방 국세청장이. 여러분 아무리 BTS가 왔다 하더라도 저기 저 대통령이나 저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나무 타고 올라가가지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정부와 당국에서는 약간 이단아처럼 여겼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보려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건 정말 사실은 체면 구기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답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라면 나의 인생의 이 질문의 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치 네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듯이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해서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의 인생의 질문을 받아주시고 삭개오에게 인생의 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약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4배 이상 갚아줄 것이고 내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며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말씀을 이제 3번째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또 한 번 더 강화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 하나님은 분명 답을 주십니다. 지금 잠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된 성경의 한 여인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시돈과 두로 지역의 출신의 이방 여자였는데 그녀에게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아픈 거예요. 숙제죠.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좀 노력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숙제를 풀고 싶은 마음,
이 숙제를 정말 풀어야만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완료 시제로 돼 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계속 소리 질렀다는 뜻이에요. 들을 때까지, 반응할 때까지 계속 소리 질렀다. 한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반응할 때까지 소리 질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마태복음 15장 22절,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되, 소리질러라고 하는 시제가 무슨 시제였다고요? 미완료 시제. 계속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우리 딸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야, 계속 했다. 재밌는 말씀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자기들이 보내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 그를 보내소서 그래요?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시끄러 죽겠어요. 제발 좀 제 고쳐주고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어허이 어디서 이방 여자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정도의 제자들이었는데 그걸 안 했을까요? 했는데, 그걸 했는데 계속 미완료로 계속 하니까 이제는 바뀌었어요. 입장이. 예수님 죽겠습니다. 제발 좀 그냥 고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고치고 보냅시다. 난 진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보고 보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점인 타겟이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내 이방인들까지 내가 이렇게 할 여력이 안 된다. 물론 예수님의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주 타겟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내가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까지는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 그 응답을 듣고 마땅히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며 또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한 번도 또 거절하세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좀 저도 귀를 의심할 정도인 게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밥을 자녀들한테 주지 내가 개들한테 주겠냐? 개들한테 먼저 주겠냐? 내가 당연히 내 자식들한테 먼저 주지.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방인으로서 지금 나한테 찾아온 너는 뭐와 같다? 괴와 같다라는 표현이죠. 물론 제가 이거 헬라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조금은 안심하고 위로받았던 게 있어요. 여기서 개와 같다 할 때 이 개의 원어의 의미는 저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들개 같은 개 말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조금 위로되죠. 그래도 저기 그냥 이렇게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 애완견 정도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그래도 애완견이라고 하는 말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죠. 내가 내 자식한테 먼저 밥을 주지 애완견한테 내가 밥을 먼저 주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사실 어떤 면에서 모욕적인 말이고 사실은 그 정도 말하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이분도 답이 없네 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는 한 번 더 나아가죠.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기를 뭘로 인정한 거예요? 개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자기를 한없이 낮추었죠. 자기를 낮추죠. 그러니까 당신의 도움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입장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유도하신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까지. 예수님이 그녀를 진짜 개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러한 입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때까지로 나아가신 거예요. 저는 개가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보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던데 저도 그 주워 먹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십시오. 주워 먹고 싶습니다. 부스러기라도 흘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나아와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바리새인 보고는 믿음이 없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다고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에게 하셨던 칭찬은 내 믿음이 크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상황 앞에서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을 다 아는 바리새인은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계속 매달려서 주님께 의존했던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셨다는 점을 생각할 때 도대체 믿음이 뭘까?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됩니다. 터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나도 믿음이 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붙잡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나는 안다. 난 이 세상 어떻게 사는지 알지. 내 인생 어떻게 내가 살면 내 인생이 남부럽지 않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도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밤낮으로 질문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답을 요청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끈질기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비밀과 신비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스스로 미련하다 하는 자가 주님을 찾아 진정으로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정말 궁극적인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답을 명확하게 나의 지정의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할지언정 엉뚱한 대답하고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며 특별히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의미이며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늘을 향해 질문하는 자의 그런 시커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변화되기 전의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율법을 안다 자부하고 주님을 따른다 자부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 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기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도 인생 뭐 있나?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2024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왜 저에게 올 한 해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질문하고 25년도에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늘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